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있는 종암동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예로부터 이 지역에 큰 바위가 많았던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안암동이나 도남동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근방에는 큰 바위들이 많아 옛날 사람들은 매우 귀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안암동의 유래가 된 크고 넓은 바위는 15명 이상이 한 번에 올라가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평평했다고 하니 과거의 주민들은 이를 매우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암석이 많은 지역을
과거에는 매우 좋은 땅이라고 여겼지만 오늘날에는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곤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바위가 많다는 것은 지대가 평평하지 않다는 뜻이며 경사가 심한 지역은 건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또한 땅 속에도 큰 바위들이 많아 건설을 할 때에도 더 큰 비용과 노력이 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안암역을 연결하는 공사는 서울 지하철 공사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공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대상을 바라보더라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는 매우 다양하게 변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영원한 안목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 무언가를 평가하고 대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른 모든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오직 단 한 가지 일만을 위하여 여러 지역을 열정적으로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에서 활동하였던 예수라는 자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 그는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왜 이토록 분노에 가득 차서 다른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생각하기에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라고 하는 매우 소중한 명령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겼던 이들은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였고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삶으로 인하여 결국 나라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이방 왕의 지배를 받는 매우 수치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 다시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성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며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이 청년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악질적인 존재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보다 서로 모여 떡을 나누며 사랑과 섬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믿어야 하는데 이들은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자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를 주님으로 경배하는 큰 죄를 저지름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악당과도 같은 무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확신과 분노에 차 있던 이 청년이 길을 가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매우 환한 빛을 만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그는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것이라서 그저 단지 환상처럼 헛것을 보았다거나 꿈을 꾼 것이라고 여길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라는 자가 그저 이상한 랍비이거나 폭동을 이끌던 주도자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너무나 환한 빛 앞에서 눈이 멀어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기쁨과 확신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잘 보일 때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계획을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지금 바로 이 순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순간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마땅히 일어나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며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왔었으며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모두 다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완전한 변화를 자신의 삶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자신의 지혜나 훌륭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그를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바울이 과거에 겪었던 너무나도 신비로운 이 사건을 9장과 22장 그리고 26장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단지 바울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마땅히 경험해야 할 변화와 결단의 경험이 되어야만 했던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고 확신하였었는데 이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하는 악질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와 교제 그리고 증언 속에서 이미 회복된 이스라엘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형편없는 돌인 줄 알고 갖다 버렸던 바로 그 돌이 사실은 건축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눈이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겨우 안전하게 쉴 곳에 이를 수 있었던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볼 수 없었던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형편없던 눈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로 자신과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관점의 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그의 삶 전체를 확실하게 바꾸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기 위하여 선교 여행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과 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맡고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바로 굳은 마음과 듣지 않으려는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자신을 비롯한 유대인들이었음을 깨닫게 된 이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남은 생애를 바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믿음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유대인들과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유익이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눈으로 이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바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에 따라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 섬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뜻을 위하여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